할렐루야. 2025년 7번째 특별묵상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항상 놀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정반대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작다는 평가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700년 뒤 성탄의 역사에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인구는 적었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동네를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나 빵집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함과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메시아의 탄생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것도 헤롯이 베들레헴을 공격한 것도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했지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사탄은 큰 것을 작아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미가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부패했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중심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다는 히브리어는 어리다, 보잘것없다, 존재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 작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에게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작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중에서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헤롯 왕은 권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주의 대부분은 가장 작은 조개들입니다. 가장 깊은 바닷속에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곳에서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구석자리, 소외된 지역, 작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방식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상고의 태초에라는 표현,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지요. 메시아는 시간 이전에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계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단순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베들레헴의 탄생은 구속사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근본과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왕이셨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왕을 먹이는 목자로 오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스릴 자는 폭군적인 통치가 아니라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통한 통치를 행하십니다.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작은 자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적을 막아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양을 위해서 생명도 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의 통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참된 안전이 되어주시는 목자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왕이 나오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큰 구원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지만 거기서 가장 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미가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서 영원한 나라로 더욱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거대한 태양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촛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고 그 빛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랍니다.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참으로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베들레헴 같은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